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능력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백석 시인입니다. 저는 한국 시인 중에 참 많은 시인을 좋아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백석 시인을 무척 좋아합니다. 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막강산이죠. 정막강산.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시는 좋아하는데 낭송 실력은 없어요. 모순이죠. 정막강산입니다. 백석. 오이밭에 벌 배채통이 치던 때는 산에 오면 산소리, 벌로 오면 벌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뻐꾸기 소리, 산솔밭에 들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덜썩, 산소리 속에 나 홀로, 벌로 오면 벌이 덜썩, 벌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독림 90여리 긴긴 하루길에 산에 오면 산소리, 벌에 오면 벌소리, 정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시가 좀 이게 뭐 감이 옵니까? 옛말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집사람이 요양보호사입니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하루에 3시간 일을 하는데 그날은 할머니 목욕을 시켜드렸다 그래요. 목욕시키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 이제 할머니 집에 일 끝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가면 우리 집은 정막강산이다, 정막이 강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정막이 강산이다. 그 이번 주 설교 제목인데. 할머니가 80 넘은 어르신이 90이다. 90. 90살 되신 어르신이 네가 가면 우리 집은 정막이 강산이다. 참 인생 말년이 그렇습니다. 정막강산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의미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막강산이라는 말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 정막강산 그러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외롭다 이런 느낌보다는 길이 없어, 길이. 인생의 길이 없다.
그런 의미죠. 적막강산이라는 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사람도 없죠. 길도 안 보이죠. 네. 사람도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죠. 1절 말씀이 그 분위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딱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이 주는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힘든 분위기입니다. 적막강산이죠. 적막강산. 지금은 고고학이 발달해서 고고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자리를 다 이제 찾아내잖아요. 아, 진짜 있었냐, 여리고성이? 진짜 있었냐? 진짜 있었던 거죠. 발굴을 다 해서 여리고성의 규모, 또 여리고성의 높이, 또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까지 거의 다 파악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휴전을 한 상태이지만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로 미사일을 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란도 많이 죽고 이스라엘은 많이 죽고 이란은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이 또 잔뜩 걱정을 했죠. 그런데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그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약 800kg이다 그러죠.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게 있다는 것은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그 플루토늄이 어디에 또 어때요? 지하 800m 속에다가 감춰놨잖아요.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또 양은 얼마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그죠? 또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폭탄을 넣어가지고 트럼프는 이제 다 부쉈다 그러는데 이란은 뭘 부수기는 우리가 다 숨겨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부서진 게 맞아요. 그게 부서지면 대기에 방사능 물질이 다 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바로 알게 돼 있어요. 방사능 물질이 퍼져서 대기에 퍼지면 바로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포착이 안 됐어요. 빨리 숨겨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기술이 그리 발달해서 기술력이 그렇게 발달했던 거죠. 그 여리고성의 규모는 얼마 정도 되냐? 평수로 하면 7,500평이에요. 둘레는 600m, 둘레가. 그리고 성의 높이는 14m. 성의 두께는 30m. 다 나와요, 계산이.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약 2,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어서 몇 명이요? 2,000명. 2,000명.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전략이 있잖아요, 전략이. 그죠?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략을 세우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과 다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북한 어디에 미사일이 있고, 북한도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 어디에 미사일이 있고. 우리 동해는 뭐가 있습니까? 제1함대가 있잖아요. 그죠? 제1함대 사령부가 있잖아요. 동해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어디에 무기가 있고, 어디에 없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 하나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지금의 사이즈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의 규모는요, 지금으로 비교하면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뭐 7,500평, 인구 2,000명도 될까 말까, 둘레가 600마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규모로,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 시선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네. 그렇겠죠? 예, 그때 당시 2층 집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다 어때요? 천막 치고 살았는데 집이 어디에 있어, 집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와, 그러겠죠. 높이가 14m나 되고, 예, 단단한 돌덩어리로 둘러서 성을 만든 그 규모를 보면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래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도 출입이 없어.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전략이 뭐겠어요? 적막강산이죠. 적막강산이에요. 상대방에게 적막강산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이 없어, 너희들은 길이 없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바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적막강산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쫙 퍼지기 전에 바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만 쫙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한 사람도 출입이 없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때요? 바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개입하세요. 찾아오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짓는 게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죠? 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니 그 분위기에 우리가 뭐예요?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는 거죠. 그죠? 예,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절대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막강산에 휩싸여서는 안 돼. 적막강산의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를 성도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네, 깨트리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올라타세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드실 때 그 분위기에 탑승을 해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절대로 단 한순간도 적막강산의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야, 너는 길이 없어. 끝났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세요. 누구를 찾아오냐?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예. 하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완료.
예. 미정이 아니에요. 잘하면 어떻게 안 될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뭐 했다고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지금 줬다는 거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완료로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미완료가 아니에요. 내가 네 하는 거 봐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네가 하는 거 봐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말이죠. 성도는 그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네게 이미 주셨다 이렇게 완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료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게 주었다. 네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합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예, 어제 제가 주보 만들면서 오늘 승가비가 올 것 같다. 아니, 정말로 오늘 승가비가 올 것 같네. 그랬더니 왔어요. 성도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고 그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는 절대 못 가져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축복은 누가 움켜잡냐?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부자도 아니에요.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리에 높음도 아니에요. 실력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실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오직 믿음 있는 자가 누려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래서 세상의 법도와 달라요. 세상의 법도는요, 그래요. 잘생긴 사람이 빨리 가질 수 있어요. 확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성형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죠? 저는 성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스펙을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도는 어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성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당연히 스펙을 쌓아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춰야죠. 당연히. 그런데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그걸 꼭 기억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믿음 안에서 성형도 하고, 믿음 안에서 실력도 쌓고, 믿음 안에서 스펙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여호수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한 사람. 성도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정막강산을 깨뜨리시잖아요. 그 어떻게 깨뜨리시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뭐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내야 돼. 그렇죠? 네. 하나님은 말로만 아멘 아멘 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아멘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정막강산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절대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 마세요. 대부분 여기서 실패를 해요. 제가 목회 경험상 제가 부목사가 돼 전임 전도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26년을 목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뭐 많이 한 건 아니지, 그죠? 많이 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니 그렇습니다. 보니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세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방법을. 결정적일 때. 근데 대부분 그 앞에서 사람의 방법을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정막강산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것은요, 매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남자 장정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요, 나이 많은 어르신, 나이 적은 여자까지 다 합하면은요, 몇 명으로 추정합니까? 200만 명. 추정하기를. 그래서,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역사자들도 많죠. 야, 이게 말이 되냐? 동해시 인구가 지금 8만 7천 됩니까? 8만 7, 8천 되죠? 제가 올 때 11만이었는데 3만이 줄었어요. 3만 명 가까이 줄었단 말이죠. 제일 인구가 많았을 때가 얼마쯤 됩니까? 동해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한 23년 살았네, 제가 여기서 23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얼마였는지. 제가 올 때는 11만 명이었어요. 지금 8만 명 되죠. 앞으로 5만 명, 6만 명까지 준다 그래죠. 인구 감소 최악 지구잖아요. 삼척과 동해시가. 인구가 이제 팍팍팍 줄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힘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거기서 길을 찾아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말씀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디에 길이 있어요? 성도는? 네, 말씀에 있어요.
진리요, 진리. 진리입니다, 진리. 성도의 길은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 저는 하루에 3시간 정도 말씀을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새벽 기도 준비해야지. 수요일밤 예배 준비해야지. 주일날 예배 준비해야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방법을 찾고 막 그러는 거죠. 더 열심을 내야 되겠죠. 더 열심을 내야 돼.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말씀의 길이 있고 말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 말씀을 보는 자리와 시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30분이라도 돼요. 30분도 괜찮아요. 1시간이면 더 좋고.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왜? 말씀의 길이 있으니까. 말씀의 방법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길이 있다. 말씀의 길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았던 이때는 말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는 이런 말씀이 텍스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겠어요? 이걸 덮어놓고 하나님 저도 여호수아처럼 나타나셔서 저를 찾아와 줘서 말씀해 주세요. 안 오세요. 하나님은. 왜요?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죠.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 있어요. 기억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자, 하나님 말씀 3절,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백성들이 이제 도는 거예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일 동안. 자, 4절 말씀.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 나팔을 불 것이요. 자, 5절 말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가당합니까? 소리 지른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백성들이 200만 명이 소리 지르면 그 소리에 음파가 있어. 개똥 같은 소리. 뭔 소리에 음파가 있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막 성이 뻥 터집니까? 안 그래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내 방법은 네 방법과 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무너졌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력이 있어요. 저도요, 매일 공부하고요, 매일 지식을 쌓고 있어요. 정말로요. 공부 무진장이에요. 능력이 있고요, 실력도 쌓고요. 제가 영어 공부하면 우리 딸은 아빠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안 되는 건 뭐 알아 하세요. 난 죽을 때까지 할 거다. 내가 관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영어 공부할 거다. 되든 안 되든. 근데 난 될 줄 믿죠. 반드시 보여줄 거야, 나는. 나는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들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읽고 하는 것들이 정보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량이 그 규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똑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보다 저 하늘의 태양을, 달을,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낮고 작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때론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됐냐?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순종의 결과죠. 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 돌아.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다 외쳐봐.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순종의 결과죠. 순종의 결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맥가이버 아십니까?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맥가이버. 네. 저 드라마를 1986년에 했더라고요. 시작을. 네. 그리고 1986년에 1992년까지 했어요.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시작한 드라마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저 이 드라마 엄청 좋아했거든요. 예. 맥가이버. 그죠? 예. 문제가 닥치면 다 해결하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도 다. 근데 이 맥가이버 이름이 리처드 딘 앤더슨, 리차드인데, 자, 보세요. 이 친구가 배우가 되려고 원래는 하키 선수였어요. 하키 선수. 하키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예.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하키 선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에 자기 꿈이 좌절됐잖아요. 굉장한 또 실망하고 낭망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극복을 해서 내가 배우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우가 되려고 굉장히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이 안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그때 그 할아버지가, 야, 여행을 한번 떠나라, 여행을 한번 다녀와. 대신에 돈 없이 가라. 무전여행. 돈 없이 가라. 할아버지가 등을 떠밀어서 손자를, 그 귀한 손자를, 아버지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그죠? 우리 서준이 서아 얼마나 막, 그죠? 보물이죠, 보물. 예준이도 그렇고. 보물. 근데 손자 등을 떠밀어 보내. 야, 밖에 나가. 가서 여행하고 와. 대신에 무전 여행하는 거예요. 돈도 안 줘. 그냥 가. 무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의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와서 저 알래스카까지 갔다 그래. 알래스카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맥가이버에 항상 문제가 생기면 누가 등장합니까? 저기 우리 뭐라고요? 저 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 문구가 탄생한 거예요. 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맥가이버 못 봤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풀 때 저 말을 해.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 그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는 늘 그렇게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방법을 찾죠.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찾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 축복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정막 강산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말이 됩니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러나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길을 내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도의 가정에 길이 나고, 성도의 사업장에 길이 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 만들어지고, 창성교회에 길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